우리 2025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우리 이사야서 54장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시간 우리 교독으로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2025년도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보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둘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그 후에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그런 예배자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운에게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하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사바 사건과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의 큰 회방을 받고 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는 지금까지는 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지금부터는 2025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결정은 이렇게 엄청난 전쟁과 원하지 않는 전쟁과 비극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이 뭐 왕처럼 다윗처럼 그 정도 무슨 결정의 어떤 파급을 내는 그런 결정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지연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계속 회방을 받는 거예요. 방해를. 왜? 우리 마음대로 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윗이 배우고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이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예배자로 끝까지 살았던 다윗의 삶이, 다윗에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은총은요,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 사랑을 다윗이 나하스에게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암몬 족속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종도를 보냅니다. 신복들을 보내서 저를 위로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 원문에는요, 이게 전치사가 뭐뭐와 함께 이런 전치사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그냥 직역을 하면은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함께 은총을 행하여. 지금 이제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운은 그 은총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건데 다윗이 말을 할 때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함께 은총을 베풀며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은총을 행했던 것처럼 내가 하리라. 자, 이 헤세드는요, 이 은총은요, 베푸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이 은혜, 은총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서는 이렇게 전치사 함께라고 아마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렇게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약한 자들, 자기보다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 손을 펼칠 때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이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행한 일에 보람이 있고요. 내가 어떤 존재하는, 내 삶이 참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보다 더 못한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그 자체에서 오는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그렇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바로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그런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하스가 그냥 베푼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과 원수입니다. 나하스는 암몬 족속이 전에 사무엘상 11장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치러 왔을 때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33만의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를 데리고 가서 두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도록 쳤더라라고 사무엘상 11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스는 사울만 생각하면 정말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라고 그런 암몬 왕인데 지금 다윗이 물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이 나하스에게 그런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동기를 뭐 다윗이 알았는 줄 모르는 줄 모릅니다.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다윗이 아마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나하스에게 그런 은총을 받을 때 마치 하나님께 받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곰핍했으면 다윗이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정말 궁핍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건 하나님을 알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나하스에게 받은 그런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쳐서 취한 곳이 어디라고요? 블레셋 가드 왕. 다른 데는 다 쳐도 가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겨둘 수 있는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곳에 도움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치게 합니다. 메덱 암마 기억나시죠? 어머니, 암마는 어머니고 메덱은 굴레. 자, 마치 그것처럼 자,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았지만 이 은총 받은 것을 한운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평소 때처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물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럼 분명히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그의 신하들을 종들을 이 나하스를 조상하러 보냈다라고 말씀이 되었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위로하다. 히브리 말로 나함, 위로하다. 근데 이게 강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를 그냥 위로한 것이 아니라 깊이 위로하려고. 나하스, 저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전에 다윗이 어려웠을 때 받았던 그 은혜, 은총.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를 깊이 위로하려고 신복들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암몬 자손의 관리들, 방백들입니다. 방백들. 어쩌면 나하스 왕과 함께 했던 나하스 왕 앞에서 섬겼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종들을 향해 한운에게 참 이거 낼 수 없는 지금 이 모사잖아요. 어떻게 이런 모사를 지금 이 한운의 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암몬 아들들의 방백들이 이런 낼 수 있었을까요? 자,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모욕을 해서 보냅니다. 모욕을 해서 보냈는데 수치를 줘서 보냈는데
수염 절반을 깎습니다. 이렇게 절반인지 아니면 중간에 절반인지 어쨌든 절반 한가운데라고 돼 있거든요. 그걸 깎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옷이 긴데 이 엉덩이까지 거기까지 싹둑 잘라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 골짜기로 요단강이 있는. 그럼 여리고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족속에 갔었어요. 근데 건너와서 여리고에 머물면서 소식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 사건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끄러워하는 다윗의 종들을 향해 다윗이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기별을 보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원문에는 악취를 풍겼던 것을 알고 악취를 풍기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다. 근데 다윗에게 악취를 풍겼다라고도 될 수 있지만 이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기억나시죠? 베트. 집이란 뜻도 있고 뭐뭐 아내란 뜻도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이 베트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 안에 악취를 풍겼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눈이 엄청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눈보다 더 미웠던 것이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수치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묻고 기다렸으면 내가 이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이것을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다윗은 엄청나게 자신을 자책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과 어떤 일련에 내가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랬을 때 오히려 내가 베풀려고 했던 그것이 나에게 수치로 돌아올 때 사실 그 사람을 향해 화가 나는 것보다 내 자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암몬 자손이 물론 알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암몬 이 아들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큰일이 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아람 사람을 고용하여 자기 힘으로는 다윗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고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니라. 이 말씀이 이 짧은 7절의 말씀이 딱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니라. 다윗이 들었어요. 이걸 듣지 않았으면 암몬 자손이 아람을 고용하지 않았으면 전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용병을 고용했는데 그냥 용병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윗이 쳐서 굴복시켰던 하닷 에셀 기억나시죠? 유브라데 강으로 자신의 그 넓히기 위하여 가던 하닷 에셀 저가 다시 들고 일어나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르홉의 아들 벳르홉 아람 사람들 벳르홉은 르홉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람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기억나시죠? 네. 죽이고 많은 숫자를 죽이고 저를 굴복시키고
저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서 왔던, 그래서 잠잠하던 그들이 암몬 족속의 기별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대적하여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보기에 선한 대로. 이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됐냐면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나무의 열매 중에 선의 열매, 이것이 악의 열매만큼 우리에겐 치명적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보기엔 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옳지 않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까지 결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굴복했던 하다데셀이 아람 사람이 다시 암몬 족속의 기별을 받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렸던 악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던 그런 삶의 지경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반란의 우리 삶 속에 재정적으로 내가 다스렸는데 또 어려운 사건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체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자, 이걸 들었다는 게 다윗이 들었는데 하다데셀, 르홉, 아람 사람들, 소바의 아람 사람들이 지금 암몬 족속의 청함을 받고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요.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자손의 성읍은 라빠 성읍이에요. 라빠 성읍 앞에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칩니다. 암몬의 아들들은. 근데 아람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을 친 거예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자, 요압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끌고 딱 와보니까 라빠 성읍 앞에 딱 오니까 라빠 성읍 앞에 암몬의 아들들이 일단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딱 유사시에는 성읍으로 도망을 가면 되니까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용병들은 따로 들판에 한 무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지금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뒤로 싸움이 벌어질 것을 이제 요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온 이스라엘 중에서, 군사들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요압이 진을 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은, 그러니까 아람 족속이 훨씬 센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직접, 그리고 아우 아비새에게는 암몬 아들들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진을 치게 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전략이 참 우습습니다. 이런 전략이 사실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아람 사람이 너무 강해서 내가 밀리면 네가 와서 돕고, 암몬 자손이 너에게 너무 강해서 너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우리라. 이제 이 형이 아우 아비새를 지금 이제 복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보자 라고. 그러면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요압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며 이제 동생 아비새를 이제 용기를 돋아주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을 대적하여 딱 나가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을 바로 쳐버린 거예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빠 성읍으로 딱 돌아버리고 성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더 이상 치르지 못하고 암몬 자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전쟁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아람 사람 도망가고. 근데 아람 사람이 받은 돈이 있잖아요. 암몬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분명히 하닷 에셀과 그의 신복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렇죠? 조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닷 에셀이 강 건너편이라고들 말할 수 있고 2편도 될 수 있어요. 저편 2편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유브라데 강 그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더 많은 무리를 불러 모으고 지금까지 등장한 적이 없는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이게 원하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공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 소식을 또 전한 겁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번에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암몬 족속은 라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 있고 아람 사람들을 대적하여 다윗이 싸웁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어난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군사령관 소박까지 거서 쳐서 저를 죽입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해서도 잘못 결정 내린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 교훈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시 고개를 든 하닷 에셀과 또 그의 도움을 받는 아람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 족속을 돕지 아니하니라라고 이 사무엘하 10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 밧세바 우리아 사건까지 가게 되고 다윗의 그런 엄청난 환난이 다윗의 집안 가운데 벌어지게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통해 이 사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2025년도에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말씀을 쫓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쫓아 결정 내리는 것이 멈춰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회방을 받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의 세력이 나를 맞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드려지는 자리, 그 장소와 그 시간을 두 번째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수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멈춰야 됩니다. 그냥 습관이 너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해서 가면 계속 하나님의 뜻은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를 수축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말을 하러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마음,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 다 정하셨죠? 아시죠?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나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잡생각이 들어와 공격을 하고 마음이 나누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세.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떠한 방해가 있고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나누어져도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훈련받은 것처럼. 언제까지요? 먹구름과 같은 잡생각이 거두어질 때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 물론 애를 쓰죠. 우리가 나가서 뭐 회개하고 떠오르는 거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나아가 머물러요. 어때? 언제까지요? 먹구름과 같은 가리움이, 들리지 않고 답답함이 거두어지기 시작하고 하늘로부터 한 줄기 진리의 빛이 비출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지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 만지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자의 이 모습.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닌지. 그래야만 더 이상 거짓과 미혹의 우리의 삶이 회방을 받지 않고요. 거짓과 미혹이라는 구름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런 곁길로 그런 문을 열어버리면 그 문을 통해 거짓과 미혹은 계속 우리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고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할 때 이게 어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5가지 육신의 소욕 중에 두 번째입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중에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더러운 거, 부정한 것,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주술까지 가게 됩니다. 주술은 컨트롤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컨트롤 받게 돼요. 원하지 않는 전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싸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싸움에 지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치크래프트, 그렇죠? 컨트롤하는 이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거, 암몬 자손, 아람 자손, 뭐 원수 맺을 일이 없잖아요. 가서 치고 다스리면 되는 거잖아요. 당 짓는 거 불리함까지 갑니다. 이건 뭐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계속, 요압도 미혹됩니다. 예. 지금 아람 족속이 패한 것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하다레셀과 함께하는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게 좀 요압 앞에서 패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요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두려워하여 아람이 패했다라는 이런 미혹이 계속해서 요압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리에 저가 서게 되거든요. 자, 미혹은 계속해서 미혹을 여러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삶 속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결정하는 일이 이제는 여러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2025년 멈추실 여러분 결단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 그냥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한 장소와 시간을 통해 그 장소와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골방의 문이 닫힐 때까지 씨름하셔야 됩니다. 아니, 씨름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골방의 문이 닫혀질 때까지. 골방의 문이 닫혀질 때 그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는 느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2025년도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지켜서 그 훈련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지름길입니다. 첩경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첩경,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첩경,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첩경.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 다윗이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왕의 뜻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2025년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지체도 빼놓지 않고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편만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